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78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새었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흠업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욥기서 10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의 후유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아마 교환을 받으셨을 겁니다. 한 장씩 받으셨죠? 교환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욥기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이 욥기서가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좌표가 어느쯤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요 총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대화,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과 욥의 그 대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전체 42장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입니다. 사실 대화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거의 말싸움에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총 이제 세 라운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차례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말하면 욥이 반박하고, 빌닷 말하면 욥이 반박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반박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다시 또 2차전이 2라운드가 진행되는데 똑같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라운드에는요 엘리바스, 빌닷, 그다음에 소발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바스, 빌닷까지 하고 이제 딱 끊기고요. 이제 욥의 독백이 있은 후 이제 엘리후, 가장 성경적인 견해를 보인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마무리를 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각자의 핵심 주장이 뭐냐, 그것만 알면 이제 우리가 이 욥기서를 핵심을 잡고 따라가는데 보다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이나 사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뜻은 하나님은 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죄 지으면 고통받는다 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이죠. 죄 지으면 고통받는다. 그럼 빌닷은 뭐라 하냐, 이게 연장자 순서도 이렇게 가거든요.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되는데, 이 빌닷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닷의 이름의 뜻은 논쟁의 아들입니다. 이름 뜻 그대로 진짜 논쟁을 벌이죠.
이 빌닷의 그 핵심 주장은 욥 너는 분명히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는 거지 죄 안 지으면 이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말이 거칠었던 소발은 이름의 뜻이 거칠음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의 뜻도 거친데 나중에 말하는 거 보면 말도 굉장히 거칩니다. 소발의 주장은 뭐냐?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친구들이 이 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욥의 베스트 프렌드가요. 자, 나중에 이제 이건 엘리후 나중에 한참 뒤에 살필 건데 이 엘리후가 가장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의견과 비슷하다, 접근했다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 엘리후의 뜻이 엘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교훈하신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차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환을 보면요. 자, 2라운드에서 엘리바스가 한마디 한 후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 17장이잖아요. 그럼 17장이 어디쯤 있나 좌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2라운드에서 이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쭉 얘기하죠. 그다음 엘리바스가 말한 후에 이 욥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얘기도 이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한번 펀치를 한 번씩 맞고 이제 이빠이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엘리바스가 한 번 더 말하는 그 시점인 거예요. 자, 권투에서도요 카운터 한 방을 노리는 선수도 있지만 보통 이 잽이 누적돼 가지고 별 위력이 없어 보이는 잽을 계속 맞아 가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욥의 친구들한테도 이제 욥도 이제 친구들한테 한 마디 두 마디 듣다가 계속 잽이 들어오니까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이 핵폭탄이 무서운 이유가 그 핵폭탄 자체도 굉장히 세지만요. 그 일본 그 후쿠오카에 핵폭탄 그 전시관이 있습니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왜 무서운지를 알려주는데 폭탄 자체의 그것도 무섭지만 이 바람과 열, 피폭이 되는 거죠. 2차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고난은요. 고난 자체도 힘이 들지만 고난 뒤에 따라오는 이 사람들의 조롱이 굉장히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조롱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후폭풍이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사건 자체보다는 이 사람들이 적은 그 댓글에 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요, 반드시 후유증이 오게 됩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이 욥처럼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받게 되면요, 후유증이 오게 됩니다. 이런 후유증들을 잘 관리해주고 치료를 해주어야 이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난의 후유증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런 후유증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고 회복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고난의 후유증 첫 번째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자, 친한 친구들도 정작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됩니다. 욥을 충동질하고요, 조롱을 합니다. 물론 이 조롱은요, 욥의 입장에서 느끼는 조롱입니다. 이 친구들은 바른 말을 해준다고 해줬는데 이 욥에게는 조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한마디로 외롭다는 것이죠. 이 고난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이 친구들의 조롱 소리가 어떤 때는 이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한 번씩 이렇게 잽을 먹었는데 다시 엘리바스가 한 방을 더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 보면 간사한 말만 한다. 또 15장 13절 보면 하나님께도 화를 낸다.
뭐 분노로 가득하다. 그렇게 이 엘리바스가 첫 5장의 그 대화보다 훨씬 강도를 세게 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이해해주거나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외로운 거겠죠. 고난은 철저히 혼자 감내해야 하는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1960년대 세계 최고의 스타였던 이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마약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후에 찾아오는 이런 외로움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이 심장마비, 또 위궤양, 정신병 같은 생명을 위험하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서 이 환자를 간호하고 방문하고 또 위로해줄 가족이나 뭐 어떤 친척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없는 그런 외로운 환자들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호해주고 신방해주고 찾아봐주고 이런 환자들보다 사망 확률이 무려 4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자기와 친한 사람도 없고 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작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자, 무슨 말입니까? 기운이 쇠, 힘이 없다. 또 무덤이 준비됐다. 외롭다는 말이죠. 욥은 고난 자체가 주는 삶의 무게도 엄청난데 주위에 자신을 보증해 줄 사람,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힘들 때, 또 힘을 잃고 돈도 잃었을 때 자신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자신이 옆에 있어줄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친구를 가진 사람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풍한이 맹상군에게 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귀할 때 선비가 많고 가난할 때 친구가 적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바이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이거는 인생을 뚫는 교훈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20절에도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언 19장 4절에도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지금 재산을 잃고 또 가족 잃고 건강까지 잃은 욥에게 이 친구까지 고통을 더하고 외로운 가운데 이 2차 비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욥은 외로울 때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예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오면요, 반드시 웃을 때가 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요, 더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요, 언젠가 반드시 춤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겨울에는요, 어떻게 해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봄이 돼야 꽃이 피는 것이지 겨울에는 어떻게든 웅크리고 겨울잠을 자든 동굴에 들어가든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봄에 꽃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뒤에 따라오는 외로움을 잘 감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후유증 두 번째는요, 자존감 상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욥을 친구들 사이에서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술상의 안주처럼 이 가십거리가 된 겁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요, 다 재산 잃고 건강 잃고 가족 잃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요, 독일의 집단 학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약자, 장애인들을 먼저 죽이고요, 건강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된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4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특히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너무 잔인해서,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유일하게 그 당시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줬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여러분,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커피가 따뜻하긴 한데 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커피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위 약한 사람은 제대로 마시지도 못할 그런 커피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도 겨울인데, 너무 추운 겨울인데 이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까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래서 다들 그 커피를 귀하게 마시더라는 겁니다. 그 커피를 나눠줬을 때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받자마자 이 커피를 다 마시는 겁니다. 춥고 배고프니까 얼른 마셔야겠죠. 그런데 몇 사람은요, 이 일부 소수의 사람은 이 반은 마시는데 반은 남겨두더라는 겁니다. 왜 그 반을 남겨뒀을까요? 그 반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반은 먹고요, 반잔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반잔을 가지고 얼굴을 씻고 몸을 씻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왜 씻느냐? 그때는 뭐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겠냐 비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요만한 반잔에 그 커피 가지고 몸을 씻는데 해봤자 얼마나 또 깨끗해지겠으며, 어차피 수용소인데 뭐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항거하는 것이다. 삶의 의지를 더 불태우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배경이 나왔냐면요, 처음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찌르고 죽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느낍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심리학자들을 시켜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사람이 가책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실험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게 하면 되냐면, 상대방이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 된대요. 저 더럽다. 사람이 깨끗하고 말쑥한 상대에게는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뭔가 좀 냄새가 나고 또 얼굴이 더럽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상대적으로 죄책감 없이 가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그럼 추운 겨울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다 이를 보겠습니까? 너무 추우니까 밖은 못 나가고 겨울에 이 막사 안에서 이 대소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사람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도 하고 죽이는데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어디를 씻는 겁니까? 자신의 자존감을 씻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전 세계에 꼭 알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취급하는 대로 그렇게 취급 당하면서 죽지 않겠다. 그런 것에 대한 항거로
오후 2시에 주는 커피를 반만 마시고 반은 자기 몸을 씻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한하게 커피를 막 이렇게 다 마신 사람들은 정말 죽었다는 겁니다. 절망하고 이게 마음에 힘이 없고 막 이거 남겨봤자 뭐 하겠냐, 그런 사람들 실제로 죽었대요.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 면역력이거든요. 사람은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더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끝까지 항거하던 그 사람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요백의 친구들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모욕감을 줍니다. 친구들 입장에서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는요, 상대방의 아픔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의 그 사모님께서 암에 걸렸을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암 환자의 심정은 잘 모르지만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정은 알겠다고. 왜요?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자기 딴에는 생각한다고 이 말 저 말 던지지만 욥 입장에서는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이 모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결백을 꺾지 않고 이 반쯤 남은 커피로 자신의 얼굴을 씻습니다. 본문 9절인데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자존감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꾸준히 가야 합니다. 결국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점점 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후유증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우울증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쏠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지금 욥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도 너무 길어지니까요, 뭐가 찾아오냐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고난도 적당히 하다가 사라지면 이게 좀 백신 역할도 하고요, 또 회복도 빠른데 이 고난이 너무 길게 되면요, 이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사자성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술 먹고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취해서 노래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정답은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의 끝글자 가짜만 가르쳐 주고요. 가짜만 가르쳐 주고 앞에 세 글자를 맞추게 했는데 이 틀린 아이들의 답이 걸작입니다. 그럴 수가. 또 어떤 아이는요, 미쳤는가. 이 제일 걸작은 이겁니다. 아빠인가. 아빠가 자주 그렇게 하는가 봐요. 우스갯소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장들, 아빠들이 여러분 왜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겠습니까?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소외되고 하소연할 곳 없이 이 데미지만 누적이 되다가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장산 체육공원에 올라가다 보니까요, 재미있는 현수막을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고성방가 금지 보신 분 있습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고성방가 금지. 이 체육공원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산에 가다 보면요, 신기한 사람 많이 만나는데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혼자 다니니까요. 혼자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리고 새하고 대화하는 사람, 또 나무하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입니다. 욥이 지금 무덤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덤에게 내 아버지 라 그러고 벌레한테 내 어머니 내 자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쵸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삶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요 뭔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조금 이렇게 기댈 구석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살아갈 건데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뭐 남겨둔 통장이라도 있어야지 믿는 구석이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 후 찾아온 우울증입니다. 이 회복 탄성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용수철처럼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회복 탄성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싸워도요 또 금방 친해집니다. 그런데 이 데미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용수철도 너무 심하게 느리면요 원래 모양으로 잘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고난도 너무 심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체가 계속되면요 우울증이 됩니다. 이 우울증은요 웬만해서는 자발적으로 노력해도 좀처럼 낫지가 않습니다. 이 감정이 무너지면 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욥기 38장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하나님의 이 세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이 욥이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욥이 회복이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의 복도 갑절로 주신 것은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이 물질로 상당한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니까 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겠습니까? 욥을 만나 주신 주님, 저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고난의 후유증 세 가지 살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9절 말씀에 이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내 인생이 외롭고 우울증이 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역전의 드라마를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 작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난 욥, 그리고 그 고난의 후유증을 겪는 욥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믿습니다. 주님 친히 작가가 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우리가 주님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이 일로 물질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가정이 없도록 주님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또 모델이 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 시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선 우리 담임 목사님 체력과 지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돕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직장과 가정을 지키시며 자녀들의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끝까지 우리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